자, 룻. 자, 뜻은 동료,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기록자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언제 정도 이루어졌냐면 사사시대 중반기 가운데 특별히 입다라는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배경 가운데 특별히 입다라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들도 참 많이도 섬겼죠. 예, 이름을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신들을 섬겨,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의 이야기가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경은 어디인가? 베들레헴 그리고 모압이 그의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약 한 12년. 그래서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약 한 1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 이방인인 룻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예, 말 그대로 읽으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가장 타락한 시대의 룻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다윗 왕이라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말한 것처럼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그의 혈통 가운데 이방 여인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보아스라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룻기 몇 장이냐면 4장입니다. 이 룻기에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룻과 나오미의 사랑. 예, 나오미가 룻을 참 아꼈죠. 룻도 나오미를 아꼈고요. 또 두 번째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몇 장? 4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크게 두 부분 나눠보면 1장은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고요. 2장부터 4장까지는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기간상으로 보면 약 10년입니다. 약 10년의 시간 동안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주했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한 10년 흐른 다음에 며느리 둘 얻어서 돌아왔다.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고요. 자, 돌아오는 이야기 6절부터 22절까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다. 돌아와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나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1장 6절부터 22절까지 있고요. 2장에는 룻이 우연히 누굴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게 되는데 아무튼 예, 어마어마한 곡식을 거둬들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3장에는 어디서 일한지 그 룻이 나오미한테 보고하게 되죠.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 사람은 너의 기업을 물을 자야. 그래서 그 집에 떠나지 말고 그 집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서 네, 그 오늘 밤에 옷을 목욕제기를 하고 예쁜 옷 입고 그 집에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요. 4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룻과 그 나오미의 집을 이제 구원하는, 다시 말해서 기업을 무르는 이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결국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였다? 다윗의 조상 오벳이었다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룻기 1장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면 여러분들 사사시대에는 패턴이 있다고 했죠?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징계하시면 그들이 무엇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얘기하면은 이 흉년은 심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죠.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까? 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도망갑니다. 야, 이때가 기회다 하고서 도망가는데, 우리가 후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엘리멜렉이 가난해서 먹기 살기 힘들어서 도망갔을까요? 야,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뭄이 드니까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야, 먹고 살 게 없어, 우리 모압 땅에 가서 먹고 살자 하고 그렇게 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부유했는데 그 부유한 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을까요? 우리 뒤에 나오미의 고백에 보면은 내가 풍부하게 나갔더니, 내가 부하게 나갔더니 나로 빈손이 되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진 거 많았고 먹고 살만 했지만 징계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이 징계 받기 싫어, 나 이거 참아내기 싫어, 빨리 피해야지 하고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자, 도망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을까요? 추적하셨을까요? 네, 추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곁길로 갈 때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자, 여기 이제 벌써 나오는데, 자,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 팁에 보면 나오죠.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 이름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름대로 살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참 좋은 이름을 많이 지어주죠. 자녀들한테 너는 다윗처럼 살아라 해서 김다윗 이렇게 이름 지어주는데, 자, 그렇다고 꼭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죠. 이름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 이름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지만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얘기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10년 정도 흘렀을 때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결코 너희는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키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꼭꼭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오미도 어떻게 하면 모압 땅에서 그 여인 둘을 얻어서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추적이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죠. 결국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세상을 뜨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과부만 셋이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권이 신장됐기 때문에 여자로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남편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것, 종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재혼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몸을 팔거나 거지가 되거나 다 비극적인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아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셨지만 지금 떠나있는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는 아주 큰 일이 닥쳐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런 일이 여차여차해서 나오미가 야 떠나라 했더니 오르바는 휙 갑니다. 그런데 룻은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바로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가 있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결국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민족 가운데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20절 21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참 믿음의 고백이 좋죠. 네, 결국을 하는데 이들이 무슨 얘기하면은 21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하면서 그가 그 모든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쳤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히 나를 그렇게 매도해 하면서 그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22절 말씀에 봤더니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할 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 못 살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그 땅 들어가도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예비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라는 말로 이야기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자,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룻이 밭에 나갑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인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른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반대에 이르렀더라. 자, 성경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연히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는 4장 가운데 하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해서 자, 너는 이렇게 하거라 말씀하신 장면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 룻과 보아스의 삶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데 자, 이삭을 줍습니다. 결국 둘이 만나죠. 만나서 룻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일꾼들에게 무엇을 명하는가?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24장부터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 밭에 추수를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진 이삭들은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들,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남겨두라가 아니라 뽑아서 버려라. 그리고 어디서 죽게 하라고요?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삭을 추수하면은 한참 추수하는 데 가서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추수가 다 끝난 데 밭에 들어가서 주셔야 됩니까? 다 끝나고 나면은 자, 주인이 허락해서 자, 이 밭에 들어가도 됩니다 하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열심히 베고 있고 옆에서는 죽고 있고. 네. 자, 결국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명한 율법은 이렇다라는 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초월한 그 사랑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그들은 단지 율법에 매여서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율법을 넘어서서 그 룻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더 뛰어넘어서 행하는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막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막 혀가 꼬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결국 시어머니에게 와서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주었니? 했더니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주었니? 했더니 자, 보십시오 했더니 얼만큼 가져왔냐면 성경에 봤더니 한 에바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에바는 얼만큼이냐면 용량을 따지면 한 22리터. 22리터면 여러분 1.5리터짜리
1리터짜리 22개, 그러면 양이 한 이 정도 되겠죠. 하루 주웠는데 그만큼 주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혼자 탈곡하고 온 수준입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주워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날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날 괴롭게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채우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나오미에게는 불평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킬 계획까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나오미를 보아스에게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아직 순서가 아니다. 아직 너하고 나하고 처리될 일이 있다면서 내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이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까지 내용은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냥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자,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물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성문에 가서 당시 성문은 재판장에 재판과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쓰여졌는데 이곳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누구라 부릅니까? 아무개요. 왜 아무개라고 부를까요?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개라. 아무개라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결국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준수했던 자는 보아스였기 때문에 뭐 굳이 이름 알 필요 없는 그 사람 적을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그냥 적고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 룻을 위해서 그 기업을 물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도 처음에는 의도가 있었죠. 나 그 기업 물으겠다. 그런데 그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기업을 물으면 좀 이따가 이들 다 죽으면 결국 이 기업은 내 거가 되겠지. 왜냐하면 같은 친족이니까. 그런데 누구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면 룻까지 책임져야 된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내 자식도 있을 것이고 그 자식도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한테도 물려줘야 되고 그 자식도 물려줘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결국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결국 보아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그 기업도 무르고 그 룻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누굴 주십니까? 아들 오벳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이 누가 되어지냐면 바로 계보죠. 베레스의 계보가 그런데 바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지금 룻기까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나의 율법, 나의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나와 사랑할 수 있어. 이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실천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것들을 경험했던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소망했던 그 나라,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 이제 다가올 거야. 야, 레위 사람들 너희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 또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들 이 일을 위해서 너희 충성해야 돼. 그런데 그 나라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벗어났습니다. 그 말씀과도 계속 반복되는 것,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들 안 됐죠. 사사들을 세웠지만 처음엔 잘하다가 결국 나중에 자기들 재산 눌리는데 자식들 물려주는데 현안이 되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신을 세웠지만 나신도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 세워서 너희 한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먼저 보여줘야 된다 얘기했지만
그들은 아니요, 삶에서 보여주긴커녕 삶을, 그들의 시대를 완전히 혼탁하게 만드는 한 민족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또 한 민족을 완전히 타락 가운데를 이끄는 일에 선동자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 바라셨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벌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막, 다 메마른 사막 가운데 한 오아시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룻이라는 한 여인, 죽어 마땅한 이방 여자,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구원의 그 계복 가운데 귀한 믿음의 여인으로 삼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나를 신뢰하는 자가 누구냐,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 그의 출생을 보면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라합,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던 그 사회적으로 모멸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보아스라는 아주 믿음직한 아들을 키워냈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한 여인이 또한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암울한 시대, 어떤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정말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잊어버렸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룻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율법을 초월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기 위해서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밝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